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주십시오. 시편 122편, 시편을 읽을 때는 시편 몇 장 옆에 있는 설명한 것, 표제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표제어를 잘 살펴보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뭐라고 적어놨죠? 예,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에 부른 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부른 노래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아무 노래 안 불렀습니까? 싸우면서 오신 분 혹시 없습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불렀다. 어떤 노래 불렀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집 또는 하나님의 보좌, 예루살렘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늘 푸른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바라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기쁨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이웃 사람이 성도가 오늘 교회 가자 이런 말을 하니까 기뻤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기뻐할 만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기뻐했던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뻤다. 이유가 뭐냐? 교회 가자 이런 말을 하면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체로 기쁨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우리가 교회 가는 것, 하나님의 앞에와 예배하는 것이 기쁜 이유가 뭘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심판의 보좌, 내가 왕으로서 재판을 하지만 내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그 자체가 기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그 성에 거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아라. 큰 나무 아래 예배하고 큰 바위 밑에서 예배하고 이상한 짐승만 나타나면 예배하는 그런 가나안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한 지역을 장소를 정할 테이니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온 가족이 말이죠. 모든 자녀들과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예배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서부터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따라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눈이 이곳을 늘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고백입니다. 바울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하는 것을 듣고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로 대치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모인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로서의 예배당, 교회당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이곳에 오는 것 자체가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그대로 고백하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이 전부 다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 이 예배의 당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날이야. 오늘 주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왔습니까? 혹시라도 아내는 교회 가자 그러고 남편은 놀고 싶고 푸른 초장 가고 싶고 다투다가 오신 분, 갈등하다가 오신 분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마음을 받들지 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백악관에 무슨 행사에 초청받았다 생각해보세요. 백악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르네상스 호텔에 골프 대회를 앞두고 한인들 유명 인사들 몇 명 초대하는데 초대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셨다.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경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의 전으로 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것 자체가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 보면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감사하려고 이 말이죠. 히브리어는 야우다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뿌리를 살펴보면 give thanks, 감사하다, 그죠? confess, 고백하다, 죄를 고백한다 하는 말이죠. praise, 찬양한다, 이런 뜻이 이 야우다우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느냐? 감사하고 confess, 죄를 고백하고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올라가니 나의 마음이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나오는 것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성도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기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confess,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참 절개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절개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것과 동시에 성가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안치한 후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성가대를 조직하였다.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성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그들을 뽑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기고 성가대를 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인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으로 드리는 찬양이고 우리의 삶에 드리는 감동이 있는 노래들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에베소 교회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입을 열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 우리가 이것을 즐겨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자녀도 키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천국 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결혼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안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린 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하늘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천천만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천사들과 함께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여 가로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영원토록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즐기며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영위해 갔습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야 될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가대와 찬양팀을 위해서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일에 합당한 사역과 사람이 되는 일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을 중심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특별히 온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할을 맡았으니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찬양은 성가대나 찬양팀의 전유물은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찬양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는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여성들님들 요즘 삼시세끼 하느라 수고 많으시죠? 삼시세끼. 아이들 양육하며 밥해 먹이는 것 힘든 것 맞습니다.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 뭐 먹어? 이럴 때 참 밉죠. 근데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늘 배고파하는 애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건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하니까 자꾸 밥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영화 안 내지만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불편한 것 많지만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더구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받는 이 동네에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는 6천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보다 특별히 못난 것도 없어요. 지중해 바다를 떠도는 무수히 많은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은 모래 위에 새기고 불만은 대리석에 새긴다.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좀 찔리는 사람 없습니까? 감사한 일은 모래 위에 새긴다. 바람 불고 물 한 번 쓱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려요. 조금 불평스러운 것, 불만스러운 것은 대리석에다 새깁니다. 가슴 깊이 새기고 절대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식들한테까지 이야기해서 잊지 마라. 뭘 그렇게 대단하게 억울하게 속상하고 원수가 절절히 맺히는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전으로 와 예배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 그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다시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영광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거칠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예배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기뻤던 이유는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9절 4절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은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기도해라. 이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곳은 뭐하는 곳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도록 교회는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사람도 교회 오면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에 동참하잖아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아멘 하시죠. 누구든지 기도할 때 아멘 기도로 화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그런 거잖아요.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특별히 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멍하니 들으면 잠 옵니다. 눈 감고 10초 지나면 그때부터 잠 옵니다. 멍하다 잠 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면서 기도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역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기도가 나의 기도니까. 저 기도가 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아멘 하다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멘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봉사도 아니고 무조건 아무데나 아멘 하래를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 보면 이상한 것도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도 정말 하기 어렵겠다 이런 것도 막 그런 거 요구 안 하잖아요. 정말 아멘 해요. 오늘 신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성도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정답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 평안이겠죠.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 없는 것도 평안이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의 안전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구하여야 될 성도들의 평안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역시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데도 나의 삶이 평안합니까? 한 가지 기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교회 공동체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넓은 교회 성도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기쁘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9절 이하, 6절 이하, 9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의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담벼락에 이 말이죠. 내 담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처소가 번성하기를 이 말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 어감이 잘 안 살아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may이라는 기원, 이 may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6절 보면 May they prosper who love you. 너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they prosper, 그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May 말은 기원하는 말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May peace be within your walls. 너희의 walls, 너희의 담벼락 말입니다. 너희 집안이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담 안이 평화롭기를 이 말입니다. 우리 9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다윗이 지금 기도한다는 말이죠. 성도들이여,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성도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는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고 나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유명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역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복 주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할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복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 더 특별히 복을 빌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의 복을 많이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조금 다르잖아요. 부부 간의 사랑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도 많고 또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러면 되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 다른 게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들. 그 차이가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죄인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 중에 조금 개성 강한 죄인들도 여러 있잖아요.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닮아가는 속도가 가장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교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얼마나 이 교회가 사랑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디서 이렇게 마음껏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기뻐하고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